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면, 34면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인데 마음을 합해서 천천히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박대성 목사님께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옆에 있는 가족이나 또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눈을 맞추면서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선교 헌신 예배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고백을 좀 더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의 가장 좋은 곳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좋은 것으로만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설교학의 고전 강해 설교의 저자입니다. 미국 고든 코넬 신학교 설교학 교수를 역임한 헤돈 로빈슨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설교자는 영혼에 대한 가슴을 가져야 합니다. 위대한 설교는 부싯돌이 철에 부딪힐 때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문제라는 부싯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철에 부딪힐 때 불꽃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심령에 불이 타오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거룩한 말씀 너머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조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부싯돌로 보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로 보아서 우리의 부싯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 우리 안에 불꽃이 일어나 성령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나 극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킨 두 맹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부싯돌, 삶의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큰 삶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 나타난 삶의 어려움들이 또 그 삶의 가치가 하락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삶의 가치가 하락된 게 또 두 번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어려움들이 쌓여있다 보니까 기회가 와도 붙잡지 못하는 것 또한 그들이 가졌던 어려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게 되고 정말 삶의 반전을 일으키고 역전하는 일들을 꿈꿨습니다. 두 맹인이 가진 부싯돌이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 철과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역전되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마태복음에 이 기록된 이 두 맹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행하신 마지막 기적입니다. 이 말은 이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후 예수님은 순환을 통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사건으로 보면 이게 마지막 사건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 길가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두 맹인, 예수님의 소문으로 인해 이들은 소망을 품게 되고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몰려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전해주는 이야기들은 놀라울 정도의 이야기들을 전해줍니다. 많은 놀라운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특히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병든 자들의 일으켜지고 병이 낫고 또 가난한 자들과 여러 가지 복음의 소식들은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이들에게 엄청난 소망으로 엄청난 기대로 가득 차게 만드는 일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소망마저도 잃어버렸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은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들의 앞을 지나가도 이들의 눈은 멀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에도 너무나 어려운 그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인해 장막, 이들은 길가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해 장막을 치고 있으므로 예수님을 볼 수 없었겠죠. 그리고 또한 맹인이기에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만한 눈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은 너무나 비참한 현실이었죠. 그렇다고 사람들의 손에 들려 지붕에서 내려와서 치료를 받았던 중풍병자와 같은 동역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들을 돕는 손길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이들의 외침은 그동안 자신들의 삶의 고통을 풀어내는 절규였습니다.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간절하고 처절한 간청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소란이 예수님의 계시다는 증거였기에 이들은 그들의 소란보다도 더 큰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간절한 소망이 이들의 부르짖음에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기록 중에는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한 번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한 번만 말한 것처럼 여기지만 이들의 상황들을 보면 절대로 한 번으로는 그쳐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처절하게 계속해서 주님이 앞을 지나가시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부르짖고 이 찾아온 기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들의 처절한 부르짖음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애타게 부르는 이들에게 또 한 번의 장벽이 나타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이때 당시의 무리들도 그렇습니다. 두 맹인이 주님께 나아가는 가장 큰 장애물로서 이들이 그 장애물로서 존재했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뭐라고 하는 거죠? 조용히 해라 너. 그만 소리 질러라. 두 맹인으로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의 손길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은 무시와 배척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지 말라고 경고하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간절히 외치는 그들의 소리는 그 무리들에게는 소음으로 들렸습니다. 아, 주님 좀 만나려고 하는데 시끄러워. 너희들 조용히 해. 제발 좀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그런데 이들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요.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그러한 분으로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가치도 없는 두 맹인의 외침은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고 이스라엘 뺏긴 나라를 회복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치리자,
주권자로 보았기 때문에 저런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맹인들의 외침에 기울여서는 안 되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에 맞춰진 분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고통과 고난의 길을 통하여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모든 고통을 십자가로 이루실 리가 우리 주님이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두 맹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너희들의 어떤 가치가 있냐라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꾸짖습니다. 이 꾸짖음을 언뜻 보면 주님을 꼭 생각하여 행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기에 꾸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들의 생각에는 주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안수를 받으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에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시며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선포하시죠. 그런데 이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들의 외침에 무리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는 모습, 반복된 주님과의 뜻과 상관하면 반복된 잘못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맹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배제시키려는 이들의 모습은 올바른 신앙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은 주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었을 때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올바른 신앙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함을,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맹인들도 사실 자신들이 가치가 없는 인생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집중하였고 주님께 더욱 소리 높여 간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간청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32절과 33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들이 주님의 질문,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이들이 어떠한 대답을 합니까? 33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에게는 그것은 아픔이었고 부끄러움이었고 수치스러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그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뢰입니다. 주여 우리의 눈이 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들은 다 비난하여도 주님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여 우리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들의 간청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꾸짖고 뭐 그런 일 가지고, 그건 너의 개인적인 일 가지고 주님 귀찮게 하냐고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간청을 들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두 맹인에게는요 상황도 모든 인의 장벽도 사람들의 꾸짖음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내게는 구원의 날이라는, 나에게는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맹인에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말씀과 같이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이들은 눈과 함께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치 없는 자에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심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빛을 회복한 그들은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심정을 함께 품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조용하라고 하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엉뚱한 의분을 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긍휼히 여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누군가 아파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내 그 울부짖음을 주님이 들으셨다라고 그들의 손을 내밀어 잡아 주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시끄럽다고 말하는 그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던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맹인과 같은 자들일지 모릅니다. 주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이유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이 두 맹인과 같이 주님을 따라 나서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따라 우리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만이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소수의 힘 있는 자들의 의견이나 또는 다수의 의견의 원칙에 의해서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절대 힘 있는 소수의 사람이나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교회의 의지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의 의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말씀이 가르치시는 것을 따라 나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약하고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또한 여러 가지 이 세상의 흐름, 코로나 때문에 세상의 소망이 끊어져서 집 밖을 나오지 못하며 정말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지금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눈은 보여도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 고집스럽고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지적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은 상태와 같은 우리가 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런 영적인 어두움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예수님 뿐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소외된 주님의 뜻을 따라 소외된 이들을 바라보며 또 이 시대의 어려운 이들을 우리가 마음을 품고 전도의 그런 사명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